렘넌트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된 시작,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알겠죠? 박시우 그지? 나는 한 해 한 해가 뭐가 돼? 다른 시작이 돼야 돼. 시훈이도 눈 나쁘나? 많이 나쁘지? 니도 엄마한테 안경 해달라 해라. 집에 두고 왔나? 그러니 눈치 풀릴 수밖에 없지. 그래. 끼고 다니고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지? 속담에 보면은 시작이 반이다 그래요. 시작이 반. 여러분들이 시작을 틀리게 해버리면 1년 중에 그죠? 뭐가 돼요?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6개월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뭐 한 해를 시작하는 거지만은요.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는 내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될까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이 한 해 그지 하루 그냥 한 해 주어졌으니까 그지 어차피 한 해 지나면 이제 또 한 해 새로운 한 해 오고 하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되고 그지 이제는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딱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죠 한 해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뭐가 된다고 작심삼일로 다 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 계획 세워서 그렇지. 근데 뭐 작심삼일에 하더라도 불신자들은 괜찮아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 제껴놓고 내 계획 붙들고 나아간다. 지금 어떻게 되겠노? 이루어지겠나 안 이루어지겠나? 그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심삼일도 되나 안 되나? 작심삼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내 계획 붙들고 나아간다. 그거는 틀린 시작이라니까. 렘넌트의 시작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딱 붙들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죠? 염려가 없어져요. 내 계획을 딱 잡고 가니까 이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떨까? 힘들면 어떨까? 어려우면 어떨까? 늘 고민하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면 염려가 생겨 안 생겨? 염려 안 생깁니다. 대신에 뭐가 생기죠? 믿음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여러분이 살아봐야 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전도하다 보면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 만나거든요. 물어봅니다. 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봐요. 시호야, 천주교 다니는 사람에게 네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까? 있다고 하나? 거의 없어. 10명 물어보면 9명은 그지 그래 대답 안 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그것도 틀린 말이다. 100명 물어봐야 1명 2명이야.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지 죽으면 천국 가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그지 목사님부터 한 7명 정도는 아마 천국 간다 이야기할 건데 천주교는 그거 안 그래. 대부분 뭐라 대답할까? 박시우. 일단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 못 한다니까.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뭐라 말한다? 요 비슷한 말이거든. 걔들이 물어보면 죽어봐야 안 돼. 박씨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모른단 말이가. 본인 모른다는 거야. 죽어봐야 천국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지옥 가면 어쩔 수 없고 천주교 다니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틀린 거지, 그지? 예. 여러분들 렘넌트는 그지 죽어서 봐야 천국 가고 지옥 간지 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그지 똑같은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다 가지고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라는 확신 다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박시혁이 맞나? 올해 대학 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나 안 해놨나? 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놀지 말고, 믿음 갖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공부도 해야 되지, 그지?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갖고 시작하고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딱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불안하다 안 하다? 절대로 불안이 안 해요.
불안은커녕 뭐가 생깁니까? 계속해서 소망이 생긴다니까. 요래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연에 그지 이제 올해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 그지? 강릉 가야 되는데, 그지? 이제 뭐 엄마 아빠 떨어져야 되고 아마 속으로 할렐루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강릉에서 하나님의 계획 갖고 딱 가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인가라는 소망 속에 이게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영이도 그지? 하나님의 딱 준비한 곳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딱 인도받으면 되고 고등학교. 그지? 이제 시작을. 그러면은 딱 하나님의 계획 갖고 인도받아 들어갔으면 3년 동안 뭐 해야 돼? 믿음 지켜야 돼. 그지?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금 어렵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믿음을 늘 지켜나가야지. 그리고 이 믿음 지키면은 반드시 그 속에서 뭐가 생기노? 소망 생겨진다고. 이것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인도받아 가는 게 돼야 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저 똑같으면 안 된다니까. 누구나 똑같이 2024년 한 해를 맞이합니다.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렘넌트는 달라요. 내 계획 가지고 2024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2024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속에서 2024년을 딱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들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자, 둘 다 어디를 향해 나아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시험 맞지, 그지? 똑같이 시작했지, 그지? 가나안으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 성경 좀 이제 봐야 돼, 알았죠, 그지? 올해 꼭 성경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은혜 받았고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돼요. 나이가 그죠? 그 90살이 넘어가지고 절대로 애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요. 똑같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롯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거기서 완전 망해버려요, 여러분들. 똑같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시작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참된 시작했고 롯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 척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가나안 땅 안 갔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삼손과 사무엘, 지영아 공통점이 뭐고 둘 다? 둘 다 나실인이죠, 그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장 다 찍어줘놨다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둘 다 똑같이 출발해서 무엇으로? 나실인으로. 근데 뭐가 차이 나냐? 삼손은 왜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불렀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힘이 남아더라. 얼마나 힘이 들든지 지나가는데 사자가 시비 걸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갈 거 아니야. 지는 기분 나쁘다고 사자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잡아서 턱을 찢어가 죽여버리네. 얼마나 힘이 세든지 가다가 기분 나쁘면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고 뭐 지 마음대로.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나실인으로 불려야 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나실린은 나실린이 맞는데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계획대로 그러다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죠? 그렇게 막 빠져 살다가 들릴라에게 쏘아가지고요 머리 다 잘리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눈깔 뽑히고 막 짐승처럼 막 물맷돌 돌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나실린의 사명을 죽기 직전에 감당합니다. 반대로요 사무엘 똑같이 나실린인데 엄마 잘 만나가지고 사무엘은요 왜 나를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불렀는가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나라가 이제 왕정 국가로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나실인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르다? 사무엘의 시작은 나실인으로 참된 시작인 거고 삼손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 해 2024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작처럼 보여도 다른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 왕. 맞죠? 그죠? 둘 다 똑같이 왕으로 시작했어요. 뭐 다윗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냐? 아닙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도 똑같이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다윗보다 더 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울 왕이라. 사울 왕이 왕된 거 성경 쭉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울 왕이 그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진짜 왕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다?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왕 노릇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지배받겠다. 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을 딱 세워놓고 백성의 요구대로 불신앙 속에서 이게 이제 맛이 가지고 그죠? 하나님도 대적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려버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차피 나라는 이제 왕으로 세우는 구조가 됐으니까 사울 왕 대신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많은 렘넌트들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친히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백성의 요구로 세운 왕 사울 왕, 하나님이 원해서 친히 세운 왕 다윗 왕. 방법은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다르지요. 다윗이 어떻게 된다고? 뭐 얼마나 축복받든지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제일 축복 많이 받은 사람, 그게 다윗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똑같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생겨진다니까.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정되고요, 내 계획은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믿음 딱 붙들고서 뭐가 생긴다? 소망 딱 생긴다니까. 요래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러지 못했던 사람으로 결과는 반드시 차이 납니다. 삼손도요, 반대로 사무엘, 똑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2024년 뭐 하면 된다? 참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강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바울의 시작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냐? 빌립보를 향해 나아가요. 근데 빌립보로 향해 나아가기 이전에 바울이 뭐를 보냐?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딱 봤는데 뭐라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딱 보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난 후에 아 맞구나,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요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딱 이걸 인정합니다. 이래놓고 지금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그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으니까 마게도냐로 가야 되지.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제 경기도에 있다 그러면 제일 강원도에서 큰 도시가 어디예요? 가까운데 춘천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강원도 가야지, 강원도 어디 갈까? 그래, 도청 소재지 춘천으로 가야 되겠구나. 요런 개념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제 이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로 갈 때에 내 계획 갖고 가나 하나님 계획 갖고 가나? 시우 어떻노? 하나님이 계획 갖고 가지, 그지? 그러니 염려되겠나? 믿음 가지지겠나? 100% 믿음 갖고 가겠지, 그지? 불안하겠나? 아니면 소망이 생기겠나? 그래, 요거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그지? 그 다음에 100% 믿음 가지고
100% 소망 가지고. 어느 정도로 소망이 생기죠?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길래 환상까지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까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어떤 응답을 예배해놨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어차피 뭐 그지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한 살 먹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2024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여전히 뭐 학교 다녀야 되는 거고 그지 여전히 뭐 숙제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시작하면 반드시 이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딱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응답들을 꼭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시연이 그제 강릉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강릉 보낸다 뭐 하는 거고 반드시 응답을 예배놓고 보낸다고.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딱 기대와 소망으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 그렇구나. 이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릉 보내신 거구나. 그 답이 딱 나와줘야 된다니까, 응답으로. 바울이 딱 가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배해놨어요.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뭐라 그러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는다. 요 핵심이 뭡니까? 루디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 요게 이제 올해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올바른 시작, 그지?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믿음과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한 해를 딱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2024년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고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렘넌트인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꼭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죠? 2024년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참된 시작하도록. 뭐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근데 2024년만큼은 하나님의 계획 딱 붙들고요.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딱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있어요.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으면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요. 올해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응답 준비한 한 해구나. 이 부분들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2025년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요래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해 한 해 지낸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나빠도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 응답들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